양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린 양이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어린 양인데 왜 그 이름이 되었는지 이것을 신이 나의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다 아는 것 같지만 아차 이 지점에서 내가 모르고 넘어갔구나 그 대목만 딱 잡아버리면은 이 세상이 진리 안에서 그분의 손에 다 달린 거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았을 때 주님이 내게 약속하신 모든 일이 성취된다는 새로운 급상승가. 제가 연수를 여러 번 여러분과 같이 주님 모시고 왔지만은 이번에는 이 자리에 평안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도착해서 하루 됐는데 하나님이 정말 인도하시구나. 왜 그럴까? 제가 나흘 동안 동일한 꿈을 꿨어요. 이게 본대로 바다가 보이고 산이 보이고 오늘 깜짝 놀랐어요. 반딧불 보러 가서 제가 그걸 보았거든요. 그런데 저런 장면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이 막 박상안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를 올라갈 때 양쪽에 그랬는데 그보다 더 아름다웠어요. 여기를 하나님 도와줘. 그랬는데 이 성경은 반드시 짝이 있어요. 증거가 있어요. 증인이 있어요. 하늘의 땅에 가장 큰 이름 예수. 근데 그 이름을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그 보좌에 앉으시니까 어린 양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하나님 보좌 옆에 계신 분이 예수인데 어린 양이 거기 앉아 계시다. 그러면 이 어린 양이라는 이름의 뜻은 뭘까?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여러분들께서 다 아는 얘기 같지만 아는 것과 먹은 것과는 같지 않아요. 이제는 먹어야 돼요. 그래서 어저께 공부한 것 중에서 성경에서 첫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그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만드셨어요.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이 안타까워. 내 하나님이 남자의 갈비뼈를 빼서 그래서 하와를 지었잖아. 그러니까 왜 옆편냈냐? 옆구리에서 빼서 만들어서 옆편내. 그렇게 시작한 이 성경은 오늘 이 에덴이라는 얼마나 아름다워. 여러분들이 이 할렐루야가요 에덴이에요. 딱 한 가지만 범죄하지 않으면 우리는 누리며 살 수 있는데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 그게 뭘까? 하나님 없이도 난 살 수 있어. 그것이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되었던 것이 창세기에서 나타나요. 너무너무 각종 과실이 많고, 그런데 동산 중앙에 한 나무가지가 가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지금까지 알았다. 그러나 이제 네 것이 되어야 된다. 그걸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어린 양의 이 주체를 좀 알게 돼요. 창세기 2장 3장을 이렇게 거쳐가면서 어떠한 은혜를 내리시느냐,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면 반드시 죽어야 돼요. 이게 성경에서 제시한 거거든요. 그런데 누가 등장하느냐? 사단으로 변한 뱀이 등장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워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참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남자분이 여자도 남편을 잘 만나야 여자 팔자, 두레바 팔자 그러는데요. 사실은 여자보다 남자가 여자를 잘 만나요. 여러분이 볼 때는요, 남자만큼 여자가 큰다고 그러지요? 아니에요. 여자만큼 남자가 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아내를 잘못 만난 사람은 절대 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듯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 자리까지 오신 것은 아내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하와가 그것을, 그 유혹을 뿌리치질 못해요. 그런데 깊은 밤에도, 이른 새벽에도 예수님과 동산에서 서로 얘기하며 얼마나 행복했어요. 그때는 옷을 하나도 안 입었어. 근데 부끄러운지는 몰랐어. 왜냐? 에덴 동산에 그 풍요와 기쁨과 은혜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를 덮어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허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눈에는 내 허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덮어서, 아마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막 야단치고 그러면은 시험 들 수 있는데, 그런데 왜 시험이 안 들까? 여러분이 봐줘서 여러분만 봐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엉뚱한 짓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덮기 때문에 안 미워요. 진짜예요. 그런데 이제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어릴 때 죄를 범하는. 그래가지고는 너희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우리가 벗어서 부끄러워서 벗은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무를 와가지고 해서 입장때 그것만 말라버렸죠. 그러니까 이 죄가 인하여 제일 먼저 죽은 것이 아담과 하와의 죄로 짐승이 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게 바로 애표예요. 애표. 그러면 이 인간들이 다 막 이제는 하나님의 가까이 올 수 없는 그 두려움과 그 어려움에 빠져나가요.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가 난 자식이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이죠. 그런데 그들이 동산에서
범죄하고 쫓겨났어도 그래도 하나님 성소에서 산 자들이라 자식들에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는 반드시 어린 양을 바쳐야 죄가 사해진다는 것을 자식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는 아벨은 양을 키워서 하나씩 다 들은 얘기인데 지금 이 연수는 딱 저거다 내 말에 걸리는 거지 생명을 건지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말씀에서는 죄를 지면 죽는다. 그 뭐가 죽었어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짐승이 죽었어요. 가죽을 옷을 입혔잖아요. 그래 짐승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두 번째, 아담과 하와의 자식인 아벨과 가인에게 그들이 가르쳐요. 그래서 이들이 장성해서 아벨은 양을 키워서 재물을 어떻게 드렸느냐? 순종함으로 드렸어요.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무엇을 드렸어요? 어린 양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내 죄를 피 흘리지 않고서는 이 애표예요. 지금 어린 양을 알기 위한 지금 과정이 구약 성경에서 전개되는 거예요. 하나님 신에 감동되어서 가장 쉬운 것 같지만 가장 깊이 내면에 반드시 죄를 지면 죽는다. 그래서 죽었어요. 죽었죠? 두 번째, 아벨은 어떻게 예물 드렸어요? 순종함으로 어린 양을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은 농사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양을 위해서 지은 거지만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제물을 드렸고, 이건 꼭 적어놓으셔야 돼요. 가인은 농사를 져서 드린 것 때문에 걸린 게 아니라 자기의 소견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거예요. 제물.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올 때 내 생각, 내 소견대로 그 큰 분을 바라봐서는 안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빛감이네. 그래서 가인은 자기 멋대로 소견대로 그렇게 지어서 갔기 때문에 그래서 안 받으셨어요. 왜 안 받냐고 또 막 화를 냈어요. 그 얼마나 큰 죄예요. 그분 앞에 대통령 앞에서도 대통령이 뻔히 잘못한 것을 알아도 어지간한 사람들은 그 앞에서 막말 못하거든요. 고민하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은 내 소견대로 예배가 5번 있다니까 얼마씩 하면 되겠다. 내 소견대로 아니에요. 그분에게 물어보세요. 주님, 제가 정말 저 앞에 들고 싶어요. 아버지, 내게 말씀 주세요. 그래서 크게 드리든 작게 드리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애정대로 이도 써야 되고 내일도 드려야 되고 뭐 돼야 되고 그렇게 계산하지 말고 그죠? 마음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을 때 우리는 보통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니 동사졌으니까 동사 드리는 거고 가축을 키웠으니 가축을 드리는 거 좋아요. 그러나
아벨이 드린 것은 말씀대로 순종해서 드렸고, 가인이 드린 것은 자기 소견대로 드렸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성경은 계속 진행되는데, 우리가 어디에서 또 한 번 넘어가는 대목이 있지요. 애표, 그림자예요. 그게 6월절에서 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을 했어요. 그것도 400년이 넘는 동안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부르짖었어요. 이 할렐루야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모이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애처하게 애원했던 것처럼 씻지 마시고, 그때는 모르고도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이제는 알잖아요. 하나님이 할렐루야의 주인공, 우리 하나하나를 어떻게 보면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없고 잼도 안 되는데 그건 내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해서 그렇게 부르짖자. 거기에 누구를 보내요? 모세를 보내요. 하나님이 너는 바로에서 말하라. 이게 바로가 뭐라 하냐, 모세가 가서 이 백성을 놓아줘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하셨다. 그러니까 재밌어요. 성경에 들어보면 바로가 말해요. 하나님이 누구가 돼? 이들을 보내라 하느냐? 택도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죽음에 장자가 죽어가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고생 당해서 그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갈 때 너희는 로마서 5장이라고 보겠어요. 로마서 5장 7절에 하나님께서 양을 한 집에 하나씩을 준비하라. 그래서 그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라. 그러면 그 피를 보고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가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로마서 5장 7절을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서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없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그 이제 6월절에 이 어린 양에 대한 것이 이 애표로 보여주는 과정을 좀 계속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거기에서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안 죽었어요. 그것은 그 피로 인하여 죄가 없어진 거예요. 모욕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독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어주신 그걸 이루시는 과정이 오랜 세월 수천 년 동안 지금 구약성경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죄로 정령 죽으리라. 이게 말씀을 어기면 죽는다. 그래서 첫 번째 누가 죽었느냐? 아담과 하와가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럼 뭐가 죽었어요? 육신이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이 죽어서, 영이 죽으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돼서 그 영이
뭘로 대신 대속을 이루느냐?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쏟았다면 양이 죽은 거예요. 죽어서 가죽 옷을 입히잖아요.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아벨과 가인의 애물에서 반드시 아벨의 죄, 가인의 죄가 어린 양의 피로 대신 죽어주는 게 있어야 생명을 얻는데, 아벨은 순종함으로 어린 양을 바쳤고, 가인은 자기 소견대로 안 바쳤어. 이 가인이 죽잖아요. 말씀을 놓치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세 번째 6월절에 들어가서 양의 대신 죽은 집은 그 죽음이 넘어간다. 진짜 넘어갔잖아요. 이게 참 깊은 이 지금 말씀이 좀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6월절의 애표가 어디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나느냐?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가요. 홍해 건넌 다음에 어떤 일이 났죠?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요.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계명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옳은 거다, 그런 거다,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 속에 죄질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법을 못 지켜요. 그럴 때 율법을 얻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 출애굽 시켜서 거기까지 인도한 이 양들을 다 말씀대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짐승의 피를 바쳐라 한 것을 방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을 세워서 너희가 자 엘이라는 사람이 죄를 졌어. 그런데 인간으로서는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 대신 양을 한 마리를 샀는지 길렀는지 가지고 어디로 왔어요? 성막으로 왔어요. 잘 보세요. 오늘 가서 오늘 말씀 준 거 그냥 좀 읽어보세요. 성막에 와서 여러분 그 짐승 머리에다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이 양이 내 대신 죽어짐으로 내 죄가 사여짐을 믿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제사법이에요. 그러니까 딱 정한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살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수천 수억 마리가 구약 시대를 지나면서 죽었어.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성전에 양 파는 자, 돈박 거는 자, 그거 언제 있어요? 예수님 오셨을 때도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 아직 안 돌아가셨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전하는 건데요. 이제 조금씩 같이 다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한 정점만 잡아버리면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아주 자유로워져요. 그리고 확실한 종의 길을 자신있게 감사함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여호와께서 이 백성들이 죄로 다치게 생겼어. 그러니까
그분이 만든 법이에요. 너희가 양을 잡아서 그 머리에 손을 얹어서 내 죄가 네가 가지고 저 어디로 쫓아냈어요? 광야로 쫓아냈어요. 거기서 가다 진짜 죽어버리는 거야. 그 대신 내가 광야에서 죽어야 할 것을 그 어린 양이 대신 죽어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로 완전한 이 대속이 될 수 없어요. 계속해서 작년에 지은 죄 올해 또 가서, 올해 지은 죄 내년 또 가서 계속 양이 내 대신 죽어졌어요. 그게 구약의 제사법이었어. 그런데 이 땅에 예수님 오셨어. 그것을 세례 요한이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하셨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며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아침 9시에 못 박혀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어요. 그럴 때 말씀 있었죠. 다 이루었다. 그건 무엇을 뜻할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대속.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 성경의 신약에서는 진의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이 진의는 내가 목빛보다 더 큰 죄를 졌다 알아. 그런데 예수 그분이 나 대신 죽어주셨다. 이게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며 그분이 내 속에 있는 믿음을 보고 네 저주와 네 재앙이 넘어간다.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여기에 장로님도 계시고 이사장도 계시고 목사도 계시는데 그리고 고백하고 난 다음에 죄 안 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안 그래요? 그렇게 고백해놓고도 그냥 돌아서는 또 범죄하고 돌아서면 범죄하고 좋은 거 있으면 막 갖고 싶고 막 아이고 예수 이름 한번 부인하면은 숫자 속에 같이 가서 저 사람하고 말이야 징교도 해봐 앞으로 교회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있잖아요. 그럼 누가 할까요? 그와 같이 주신 것을 사단이. 그래서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기죽지 마라. 원수 말기가 정죄한다. 그러잖아. 누가 제일 정죄를 잘해? 사모가. 그죠? 목사님. 아이고 세상에. 너 그래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해요? 어쩌고저쩌고. 아이고 막 당신은 이것은 괜찮은데 이것은 그래요. 그래. 정죄하지 말고 서열 있어. 그럼 어디 사모가 목사하고냐 같이 해보려고요. 그럴 때 사모한테 기죽지 말고 맞다. 네 신랑 그렇다. 그런데 네가 세운 목사냐? 하나님 세운 목사가 아닙니다. 박 목사 미국 가서 써먹어. 써먹어 말이야. 지가 목사보다 기도 좀 더 한다고. 목사님 기도 더 해야지 쓰가시오. 그렇게 그러지 않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 그래갖고 목사 하시오. 이럴 때 목사를 어디서 해서 목사 세운 건지 하나님 마음대로 세우신 거지. 내가 뭐라 해서 나를 목사로 세웠죠. 세우신 분이 세웠는데 말이요. 그래서 또 특히 누가 정죄하느냐? 장로들이 목사님을 정죄한다고. 목사님 이런 소리 들으셨어요? 뭔데요? 어느 권사님이 그러시는데 좀 장로님 목사님 좀 말을 좀 조심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기죽지 마. 알았지? 내 하나님이 세운 목사라는 것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고 그러듯이 원수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때 그럴 때 맞아 나도 무슨 악한 것이 와서 정죄하는데 같이 동참을요 안 그래요? 동참하지 마. 길을 쓰고 예수의 피로 나는 성령을 받았는데 건방 떨지 마. 그래. 오늘 어린 양은 결국 어떤 걸까요? 얘기해 보세요.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많은 애표를 보여줬어요. 결론적인 것은 구약에서 어린 양을 잡수한 것은 십자가에 달려 오실 예수에 대한 하나의 과정이었지 그게 진정한 대속이 될 수 없었다는 거.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이것은 완전하고 온전한 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자를 가리켜서 진의 다시는 너를 죄에 있다 하지 않으리라 그랬어요. 그럴 때 마귀가 와서 재론하죠. 너는 죄를 짓지. 그럴 때 네가 누구간데 주님이 그러셔요. 내가 저들을 위하여 다 속량했는데 감히 어디 와서 재론하는 거야. 정말 그게 진의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데 재판장이 무죄 그러면 누가 보라도 무죄예요. 우리가 볼 때는 많은 죄를 졌지만 심판주이신 나의 하나님께서 네가 죄를 많이 졌어.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나 내 아들 예수가 너를 위하여서 이렇게 몸부려 피려 죽었기 때문에 내 아들을 봐서 너를 속량하는 거야. 아시죠? 예수님이 죽으셨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너를 난 속량하는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 때문에 죽어줬기 때문에 네 죄를 사한다. 거의 같은 얘기 같지만 오늘 방에 들어가서 묵상하시면서 주신 말씀을 여러분의 신비에 새기셔서 이번 성회에 변화가 확실한 거 하나. 우리 죄 져요. 죄 짓는다고 나도 죄 져요. 그런데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떠나올 때 옷이 산명이 오면서 하나님 어려운 시험 주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주지 마세요. 그러나 분명히 시험지 답안지가 감사하기 때문에 이거 써야 하거든요. 지금쯤 아마 도착했을 거예요. 공항에 딱 두 내리가 못 갔잖아요. 그럴 때 우리 모두가 한 가지로 말했어요. 그 정도 시험지 답안지 쓰면서 일도 나 걱정 하나도 안 했어. 걱정하면 시험 떨어져서 아예 못 올 것 같았어. 그랬더니 그래도 보결로 달랑달랑 붙어가지고 6시에 표가 있어요. 여기가요 아직 여행에 여기가 시즌이에요. 그래서 한 자의 표도 없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래서는 저 300번을 쓰면서 하나님 시험이 오는데 시험이 오니까 답안지를 쓰잖아요.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시험 안 보면 좋을 것 같죠. 그러나 시험 안 보고 어느 학생들은 실력이 없어. 일주일 걸러서 뭐 일제고사 뭐 얼마고사 치면 힘은 들어서 실력이 생겨. 근데 우리 지금 시험 보러 왔거든요. 여기 첫 번째 시험에 판수대가 걸렸는데 그런 시험은 깬다. 그게 넘어가는 거야.
이 정도 시면 게임도 안 해. 그런데 갑자기 밥 먹고 이렇게 다 들어있는데 이게 가방에 이걸 넣고 누가 내가 밥 잘 먹고 여기까지 나왔는데 가방을 여기는요 눈만 깜빡하면 없어지는 곳이에요. 여기에 우리 한국 사람 여권을 잊어버리면은 현찰 500 받는 거 일도 안 돼. 그러니까 일정사정 보지 않고 단지가 와서 가만히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들어가면 어떻게 거기 이게 삼삼삼이 들어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만큼 오는 거리가 작은 거리가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그때 하나님 아침보다 조금 더 큰 시험지가 왔지만 빨리 썼으니까 빨리 끝내주세요. 그랬더니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시험은 두 번째 시험이 통과했어요. 아멘. 여러분 이제 집에 들어가면 영상 들어요. 아멘. 이 집이라는 것은 뭐냐?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 듣긴 들어. 대충 듣지만 말씀이야. 자세히 듣고 마음에 있는 걸 써라.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면 나타나는 결과가 있어요. 그게 뭐냐? 두려워.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도 그 순종해서 그 작은 시험에 놓치지 말고 들으면서 여러분이 오늘은 제가 이 300개를 아예 저축해서 들고 다녔기 때문에 저 큰 시험이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영상 들으시면서 영상 들으면서 감사했으면 아무리 안 쓰기도 700개가 써져요. 그 시간에 1시간 동안에. 그래서 쓰면 내일은 바닷가를 나가고 섬을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어떠한 시험이 와도 시험 공부를 단단히 하고 한 사람은 시험 치르는 것이 오히려 기뻐요. 공부를 안 하고 간 놈이 시험 보니까 덜덜 떨죠. 공부를 한 사람은 시험을 잘 치르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공부, 시험 공부만 해가지고 내일 갔다 올 때 다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다 이뤘다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모든 대속물이 되어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예수가 그와 같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죄를 질 수밖에 없는 너는 죄 가운데 자유한 자라. 그와 같이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담대하지 못했던 것. 그것이 제 마음 가운데 와서 이제는 담대함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줄 믿고 또 선포할 때도 믿음으로 모든 악한 것에 대해서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능력으로 하나님 드립니다. 네, 지금 이 우리 목사님의 이 고백은 평상시에 몇 시간에 계속 전하는 복음이에요. 근데 전하기만 했지 자기 것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자기 것으로 좀 심어주거든요.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신의라는 것은 의롭다라고 도장을 찍어주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합니다. 가장 완벽한 죄가 없으신 완전한 분이 저와 여러분에서 죽어 주었기 때문에 너는 의롭다고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또 지금 은혜를 받은 것은 우리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저와 여러분 때문에 내어주셨어요. 내어주셨는데 그걸 알고 있었어요. 우리 원장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제 마음 깊이 들어와서 그게 정말로 내 마음에 큰 감동과 진짜 애절한 그 슬픔과 눈물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용서하는데 왜냐하면 내 아들이 너 때문에 죽어줬는데 중요한 것은 너가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너가 그것을 믿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솔직히 제가 많이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오늘 제가 큰 은혜를 받는 것은 내가 너를 용서하는데 내 아들이 너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너를 용서하는 것이다. 이것을 제가 오늘 은혜 가운데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갚아가면서 살도록 다시 한번 다짐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여기 오셔 새삼스럽게 깨달은 것이 먼저 목사님이 한 말씀 이게 실선 복음이다. 이게 살아있다. 지금까지 내가 외치던 거 뭘 외치고 나는 그렇게 변하지 못했고 나는 변하지 못했고 정죄하잖아요. 나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면 저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나만 제 사함을 받고 저 사람은 어째 예수 그리스도의 제 사함을 받지 못하느냐 말이에요.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 그걸 수없는 세월 속에 아무리 해도 교단이 바뀌지 않으니까 안 되어졌어요. 제가 7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여기 처음 이제 첫바다 여기가 순수 복음 정가를 우리 정말 문장 성신하구나. 나는 여기 와서는 제가 목사님들 섞여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아주 막내다. 나는 여기서 정말로 배워야 되겠다. 다 목사님들 내 선배구나. 그걸 줄줄이 느꼈습니다. 며칠 전에 꿈에 할렐루야가 진실하고 참된다는 것을 막 외치고 증거하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약에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구약의 모든 그 사건들을 통해서 그 예터로 사람이 죄를 지면 짐승이 죽은 것은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어린 양 예수님에 대한 모든 예표로 말씀하셨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심,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마지막 다 이루었다는 레텔 테스타리라는 그 부르짖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은 완전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그 구약의 모든 사건 일표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진짜 피 흘려 죽으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셨고요.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정령 선악과를 따먹는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제가 홀몸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값은 사망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신 것이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데 구약의 그 제사는 우리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그 피값으로 말과 어렵다함을 인정받아야 되는 그 책임이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허물 많습니다. 다 참소하지만 그러나 예수의 피가 내 마음속에 흐르고 있고 예수의 피가 내 마음속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어렵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나는 의인입니다. 그래서 담대해질 수밖에 없네요. 이 사실을 내가 믿고 확신합니다. 입술로 신어 고백할 때 하나님이 제게 그 죄를 덮어주시고 흠을 마귀는 우리를 참소합니다. 네가 무슨 목사고 네가 무슨 장로나 우리가 이렇게 할 때 맞습니다. 저는 부인 안 합니다. 그러시면은 예수님께서 내 대신에 내 죄를 다 씻어주시고 대신 죽어주시기 때문에 나는 의인입니다.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모든 영광 하나님입니다. 오늘 첫째 날 보고 듣고 체험한 감사의 고백을 강유 목사님께 맡겼고요. 내일 저녁에는 우리 박창주 목사님에게 맡겼고요. 주일 대회 때는 변호수 사한테 맡겼는데요. 저는 오늘 333 탈 줄 몰랐거든요.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정말로 이 3년 전에는
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한 번도 걱정을 해본 일이 없어요. 언제나 뭐 이런 일에 대해서 누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너희들이 이거 좀 알아줘야 될 거 아니냐고, 이런 것 좀 생각도 좀 해줘야 될 거 아니냐고, 너희들 쓰는 경비 좀 줄여야 될 거 아니냐, 전기 좀 줄여야 될 거 아니냐고, 무슨 수도꼭지를 맨날 틀어놓고 그러냐고, 뭐 그런 얘기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만한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지금까지 그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무슨 뭐 우리들로 하여금 돈 걱정을 한 번도 해보시냐, 그 일이 저는 옆에서 지켜보면서 참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어떻게 할 수만 있다면 무엇인가를 좀 내가 내리 말씀하시는 거를 순종해서 그 일을 어떻게든 좀 내가 어떻게든 해내고자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 있고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을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뭔가 이게 좀 뭔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을 때는 내 자신이 거기에 대해서 좀 분노하고 화를 내고 뭐 그런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런 일을 이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일을 잘하는 것보다도 나는 네가 조용한 게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변함이 없이 참 잔잔한 게 더 좋다. 그러니까 뭔가 드러내가지고 옳은 것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뭔가 바르게 고쳐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화합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간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하나 되어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만드는 것이 내가 너한테 기대하는 것이다. 그래서 때로는 그런 일을 이제 제가 맡아가지고 이거 속에서는 막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어요. 보면서 왜 이렇게 처리할까? 그런데도 이렇게 처리할까 하는 그 옳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머니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또 다듬어주고 그리고 잠잠하게 해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 기다려주는 마음이 정말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때 용서받은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고,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끝까지 사랑해 주실 때 그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의 사랑과 우리의 용서라는 것은 우리가 용서받을 만하고 사랑받을 만해서 우리가 그런 게 해주시는 게 참 기다려주시는, 무지는 참고 기다려주시는데 그 기다림이 어린 양의 피더라고요. 어린 양의 피로 그렇게 우리를 씻겨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나눠주셔서 그런 일들로 이렇게 목회자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가지고 이런 귀한 복된 자리를, 이게 절대로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이런 자리를 만들 수가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할렐루야 우리 집에서는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왜 이렇게 하실까? 그러면 그 하나님 하신 일이더라고요. 내가 도와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 많아요. 그러면은 그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면서 세월 동안에 지나가면서 내 머리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면 무조건 아멘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길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비밀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해서 아멘하는 게 아니라 이해 못하기 때문에 아멘해요. 그런 어떤 일들을 우리가 이제 목회자 세미나에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이런 과정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 가시는, 이게 지금 돈이 얼마만큼 들여서 하는 목회자 세미나냐고요. 이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참으심으로써 해주시는 이 십자가의 사랑, 결국은 여린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사르심과 생명의 역사로 이렇게 회복되는 이 일이 할렐루야 우리 집의 역사고, 할렐루야 우리 집에서 일어나는 지금까지의 모든 일, 살리는 일이에요. 분하다. 살리는 일은 오래 참아주시는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보면서 할렐루야 우리 집에서 사람을 키워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되는데도 세워놓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또 세워놓고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그 될만한 사람들을 또 그렇게 품어주시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지켜보시고, 그러니까 책망을 받을 때가 오히려 우리들에게 축복의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야단치고 책망하실 때는 바로 내게 더 기대하고 계시는 그분의 사랑이었다고 생각하고, 그런 생명의 관계가 할렐루야 우리 집에서 맺어지고 그 영으로지고 결실이 되어가지고 이번 우리 9월달에는 감사 열매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런 위상과 믿음과
여기까지 이렇게밖에 안 듣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은 대단해요 지금.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이번 연수는 시험 보러 간다. 이렇게 계속 과제를 좀 가르쳐주잖아요. 시험 보는데 답안지는 감사라고 써야 된다. 그러니까 감사할 것이 있는데 감사 쓰는 답안지가 어디가 있어요. 시험인데 감사할 수 있는 것에 감사만 쓰면 도가 된다. 그래 오늘 첫째 날이에요. 참 한숨 안 잤어요 제가. 그 예배 마치고 성전 돌고 나와서 식당 가서 밥 챙기는 거 지시하고 간식 준비시키고 이제 이런 것 하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다른 대답을 쓰지 마라. 시험은 쉴 때는 어렵지만 시험을 쳐서 통과되면 올라가는 거다. 감사만 써라. 근데 오늘 공항에서 딱 오는데 판순이와 쟤네 둘이 만났다고 판순이로 눈 떴는데 연진지 정진지로 바꿨다네. 그러니까 이름이 둘이니까 안 됐지. 그게 그렇게 걸렸으면요 저녁에도 못 와요. 이렇게 별거 없는 데는. 근데 우리 어떻게 했어요? 야, 그 정도 시험 답안지는 일도 아니야. 감사도 썼으니까 어머니 죄송해요 죄송해요. 야, 그런 말 써야 될거 아니에요. 감사하다고 그냥 저 박사장님 호텔 잡아준다니까 모처럼 실컷 낮잠이나 자거나. 그래야지 저녁에 만나니까 그 시험을 쉽게 치른 거예요. 근데 오늘 두 번째 시험은 아무래도 고판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계속 하나님 시험을 이반 식구가 시험을 넘어갈 수 있게 큰 시험이라고 안 넘어가고 자기가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시험지가 어렵게 나올수록 기분 좋은 거예요. 딴 사람 못 쓰니까. 근데 오늘 딱 나한테 시험이 왔어요. 가방을 통째로 놓고 여기로 외워요. 시간 찰나. 아무도 해볼 수 없는 게 걸어오기가 나를 따라다니면서 가방을 들고 다녔어요. 그런데 부으려고 여기 와서 아까 그 감사합니다 쓴 거 보여주려고 여러분들한테 가서 갖고 온다 해놓고는 가방을 놓고 와서 여기 왔는데 하나님 시험을 당해도 오히려 유익이 되게 하소서. 여기서 여기까지 만들어서 가방 없어져요. 여기는 참 뭘 잘 적으니까 쉽게 또 고생이 안 돼요. 가방도 곱슬로 잘 당겨가지고 이것은 마음에 에이 시험지 답안지 썼으니 그래서 기다려. 내가 참아오길래 저기 좀 빨리빨리 더니까 야 아까 나 밥 먹은 데 가서 내 가방을 갖고 온다 그랬더니 저는 뭔 말 그게 얼어가지고 좀 무서운 말로 하면 얼어가지고 뻔어 자꾸는 줄을 서가고 서있네. 그래서 내 가방이 누가 빨리 가서 갖고 오라고. 그래 이제 하이 저 한이라 있길래 딴 놈이 갖고 가서 그럼 빠져가지고 가방이 잃어버렸다니까. 그런데 그게 똑같았어요. 자 그러면 내일은 여러분들이 다 이기도록 하셔야 되는데 오늘 영상 아무도 안 들었어요. 지금 영상 들으면서 앉아서 이걸 쓰세요. 감사한데를 쓰시면 내일 시험지 답안지를 갖고 있는데 시험이 오히려 즐거워야지 그걸로 절대 어려움이 안 오니까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영적인 투쟁을
지금 진리를 터득하면서 행하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오가면은 어느 때 놓치느냐, 현실이 합당하다고 느껴졌을 때 우리 은혜 잘 받고 왔어요. 그런데 가장 가까운 게 자식이잖아요. 자식한테 엉뚱한 일이 닥쳤어. 그러면 여기 공부 아무리 오고 왔어도 답안지 엉뚱했어요. 거기에다가 감사만 쓰면 해결된다. 또 나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상대방이 물어보지도 않고 원망하고 그럴 때는 대답하고 말 필요가 없어. 시험지에다가 이래서 이렇게 해서 내가 동물을 친다. 그러고 시험지 답장 쓰는 네가 어디가 있어. 그냥 동물을 치든지 짝대기든지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도 없이 감사하다만 내 인생에 감사합니다만 하면 우리가 이 모양이 꼴 안 살아요. 그렇죠? 목이 터지라고 같은 말씀을 100번을 더 선포하니까. 그런데 어쩌면 다행스럽게도 내가 마지막 날에 안 걸리고 미리 걸렸고 우리 방송에도 미리 걸려서 너무 나무나 해봐래. 시험 잘 봤어. 아셨죠? 네. 승리. 살아계신 하나님 주시고 돌아또 주시고 하신 말씀 또 하시고 우리가 또 할 때 행여 놓칠까봐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시험 공부시켜 주셨으니 오직 답안지를 알려주면서 시험 문제를 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가 이제 터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께서 내 맘에 두신 이 꿈은 이 세상 즐거움 비교할 수 없네.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의 것과 하늘은 날마다 나에게 이 세상 즐거움 이 세상 행복과